지금부터는 치유의 모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치유사역의 여러가지 모델들을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제 소개되는 다양한 모델들이 기독교적인 전인치유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동의할 수 없는 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판적인 관점이 아니라 서로 배우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주의적 모델입니다. 이들은 기적이나 신유가 초대교회 시대의 복음 전파를 확증할 목적으로 주어진 특별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상 표적은 끝났고 더 이상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치유사역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을 금하며 치유사역을 시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의 치유사역에 관한 모델이 없고 방송이나 대종집회 등을 통하여 열리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시행하는 치유사역 등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치유에 대한 신학을 부정하고 치유사역의 부재 혹은 제한으로 인해서 치유가 없거나 혹은 제한된 치유를 경험하는 공식을 낳게 되겠습니다. 예전적 성례적 모델, 이들은 기독교적인 전인치유적인 관점에서 성례전, 기름부음, 안수, 죄의 사면, 귀신을 쫓음 등을 통한 치유와 의학과 심리학을 통한 치유 모델을 채용하고 있으며 사제를 통하여 치유사역을 시행을 합니다. 이들은 부흥사에 의한 치유 모델에 대하여 극히 비판적이며 이들의 치유사역의 접근은 성경과 교회 역사에 관한 진지한 연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의학과 심리학적인 것을 치유사역의 보조순환으로 여기며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는 그다지 강조하지 않고 성례전에 더 비중을 둡니다. 이들이 보고하는 통계는 과장을 피하고 치유 결과에 대하여 엄밀하고 정확하며 교인들을 정서적으로 흥분시키는 일을 피합니다. 오순절 모델은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또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또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오순절 모델의 주요 가르침을 보면은 치유는 속죄사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는 데 신앙이 필수적이고 질병은 사단의 역사라고 봅니다. 치유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주로 부흥사나 전도자에 의해서 치유 사역이 시행되고 개인적인 것보다 대중적으로 치유 사역을 시행합니다. 개인 대상을 그렇게 환영하진 않습니다. 적절한 배경음악이나 환경이 준비되어야 되고 지식의 말씀, 안수, 기름 부음, 기도한 천조각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전 운동으로 서적, 테이프 등을 보급하여 치유에 대비시키고 분위기를 고조시켜 성령이 강림하시는 순간을 만들어내도록 유도를 합니다. 여러 광고 매체를 통하여 집회에 대하여 널리 선전을 합니다. 이들은 20세기에 가장 성공적인 치유 사역을 하였고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교회는 20세기 치유 사역의 선구자들이었으며 선구자들이 그러듯이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상으로는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낮은 계층의 대상들이 많았습니다. 부흥사들이나 전도자들의 사적 생활이 치유사역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계십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기대감을 일으킵니다. 신오순절 은사적 모델에서는 기본 신학으로 치유는 구원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며 이들은 기독교적인 전인치유에 강조점을 둡니다. 이들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연속성을 부인하는 세대주의에 대하여 배격합니다. 질병에 대해서는 병을 견디고 참는 것이 구속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의학과 심리학도 보조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보통 치유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들의 치유 사역 대상은 대중이 되기도 하고 개인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는 치유 사역을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보나 방언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치유 사역을 보면 치유 사역은 개인들이나 훈련된 팀을 통하여 시행됩니다. 이들은 기도를 치유 사역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특별히 적시는 기도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충분한 기간, 자기 말로 자연적, 초자연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의미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충분한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불신앙이나 선입관이 깨어지는 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지식의 말씀, 안수, 성례전 등이 치유사역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내적 치유가 신체적 치유에 앞서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오순절 교회와 은사적 교회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오순절 교회는 오순절 사건이 강조되고 은사적 교회는 은사적인 면이 강조됩니다. 은사 중심적 모델은 감정보다는 지적으로 더 접근합니다. 이들은 전도자 한 사람에게 비중을 두기보다는 훈련된 팀 사역에 비중을 둡니다. 이들의 사역은 비교적 균형이 잡혀 있다고 보는데 이들은 어느 극적인 순간을 가져오는 뜨거운 분위기 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심리학적, 영적, 내적 치유 모델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을 육체와 혼, 그리고 영이 서로 연결된 그리고 서로 의존적인 관계로 보고 한 부분에 생기는 영향은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생각하므로 이들은 치유에 대한 전인적 접근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내적 치유에 우선을 두고 육체적 치료는 2차적입니다. 치유 사역은 부흥회보다는 상담 목회적인 접근을 선호합니다.
치유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며 용서하는 일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가르칩니다. 계시에 의한 진리나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진리 모두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기에 세속적인 지식과 영적 통찰력을 모두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의 치유 사역을 보면은 주로 잠재의식을 다룹니다. 기억, 과거의 상처, 깊이 심겨져 있는 거부감, 죄책감 등은 잠재의식 속에 잠겨져 있는 것으로 보며 성경에서 마음으로 되어 있는 구절은 잠재의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지식의 말씀, 상담, 신앙적 상상, 그리고 역할극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세속적 지식과 영적 통찰력이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보고 이 모두를 치유사역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 혼적, 육체적 영역이 서로 연관이 있고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으로 구마 오순절 모델이 있겠습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거듭남으로써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귀신 들린 단계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압박. 귀신이 억눌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단계. 두 번째, 강박 단계. 귀신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단계. 세 번째, 소유. 귀신이 사람의 영혼, 육 가운데 하나 이상을 지배하는 상태. 구마적 오순절 모델에서는 강력하게 작용하는 악령들을 쫓아내기 위하여 종종 기도와 금식을 시행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들 속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들의 치유 사역을 보면 사역의 우선권은 불신자들이 구원 얻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만 그래도 우선권을 두는 것은 복음 전도이고 구원받도록 하는 일이 종종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동반이 됩니다. 구마 은사적 모델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들이 전에 노출되었던 여러 비신앙적 행위, 이단이라든지 사이비, 종교, 점치는 일 등과 나쁜 태도, 분노, 미움, 씁쓸함, 용서하지 아니함 등이 자리 잡고 있게 하는 것은 귀신이 활동하고 그 사람을 장악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게 된다고 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를 당한 원수이고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 어떤 권한이나 권위가 없고 다만 속임으로써 그렇게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결론적으로 아직은 이 분야는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어 용어나 시행상의 여러 가지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권위에 대한 가르침은 이 모델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치유 모델들을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치유 사역자는 목회자 중심인지 신자 중심인지, 치유 방법은 예전 중심인지 설교를 통해서인지, 치유의 제시가 가르침에 의한 것인지 부흥의 형식인지, 치유의 자격이 교육받은 자가 해야 되는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해야 되는지, 치유의 수단은 의학적인 것을 많이 의지하는지 신앙적인 방법을 하는지, 치유의 기간이 점진적인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지, 치유 분위기는 이성적인지 감정적인 것에 따라서 그 치유 모델들의
성향을 적어봤습니다. 여기서 LS는 예전적 성례적 모델을 말하고 P는 오순절 모델, NBC는 신오순절 은사적 모델, DP는 구마적 오순절적 모델, DC는 구마적 은사적 모델, PSI는 심리적 영적 내적 치유 모델입니다. 왼쪽에 가까울수록 목회자 중심 이성적 경향에 가깝고 우측에 가까울수록 신자 중심 감정적 경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